베데스다의 비극,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기적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세 번째 기적의 사건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신기하고 이상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베데스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이미지 그리고 상식들에 매우 큰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아주 오래된 그 전설과 모순을 깨뜨리십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정확히 어떤 명절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반경으로 22km 안에 사는 모든 유대인 남성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순례하며 예배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유대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양문이라는 곳을 지나갈 때의 일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양문이 나오죠. 양문이 뭐죠? 양문형 냉장고? 양문이 뭐죠? 이게 양들이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양문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양들이 들어가는 출입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 8개가 있고 그 외에 10여 개의 작은 목적에 맞는 문들이 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양문이에요. 그리고 그 양문 바로 옆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뜻이 뭐죠? 베데스다의 뜻이 뭐죠? 이 뜻이 굉장히 좋아요. 자비로운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옛날부터 이곳에는 자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주변에는 또 5개의 큰 행각이 있었습니다. 여기 행각은 뭐냐면 그냥 큰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벽이 없어요. 지붕만 있고 기둥만 있는 집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베데스다에는 이런 행각이 5개가 있다는 것을 특히 오늘 말씀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문도 아니에요. 양들이 다니는 문 옆에 굳이 5개의 행각이 왜 필요했었을까? 그건 간단하죠. 여기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목적이 다 똑같았어요. 병 고침을 받기 원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3절 말씀을 보시죠. 3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말씀 보면 그 안에 행각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물이 움직인다. 베데스다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4절 보시죠. 4절 보시면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베데스다 연못에는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의 물을 흔든다는 거예요. 그럼 물이 움직이면 이때 가장 먼저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5개의 행각이 세워진 겁니다. 연못에 들어가서 치유되고 싶어서 병자들이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양들의 출입문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베데스다는 이처럼 병자들이 치유되는 자비로운 집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베데스다가 참 싫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이 분위기가 정말 무서워서 싫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곳은 자비가 전혀 없어요. 비극의 장소입니다. 베데스다는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병드는 장소입니다. 왜 그럴까? 3절을 다시 보시죠. 3절을 보시게 되면 성경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꼭 집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어서 목발이나 다른 사람을 부축을 받아야 되는 절름발이,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가리키는 혈기 마른 사람. 성경은 이들을 꼭 집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이요. 답이 나오죠. 물이 움직여도 빨리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소경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소경이 전속력으로 달리기를 할 수 있냐고요. 일어날 수도 없는 중풍병자가 연못 물이 움직인다고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겠냐고요.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런 병자들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는 이렇게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쌓여갔습니다. 처음에 행각이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느새 5개 큰 행각을 만들었어요. 이 베데스다 주변에는 온통 병자들로만 가득한 거예요.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아주 가끔 벌어지는 이 현상 때문에 여기 병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들은요, 연못만 바라봅니다. 언제 물이 움직이나 연못만 바라보며 살아간다고요. 이곳이 바로 베데스다 자비로운 집이라는 곳입니다. 하지만 자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보이시냐고요? 아니요, 여기는 절대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여기는 오직 선착순이 지배합니다.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어도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나보다 앞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발을 걸어야죠. 머리라도 끄집어 당겨야죠. 왜? 내가 먼저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베데스다에서는 오직 선착순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는 겁니다. 늦게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베데스다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선착순 앞에서 이들은 모두가 서로 경쟁자예요. 평소에는 웃으면서 서로 바라보지만 물이 움직이면 이들은 친구가 아니에요. 서로 밀치고 밀고 밟고 발 걸고 넘어뜨리고 잡아당기고 서로 끌어당기고 끌어내며 서로 싸우는 것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치유의 기쁨도 전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만이 치유받아도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아요. 왜? 너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고요. 너가 먼저 들어가서 내가 이번에 치유받지 못했다고요. 서로 욕하고 원망하는 것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매일같이 서로 견제하고 의심하는 곳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베데스다라면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날마다 싸운다고요. 왜 싸울까? 조금이라도 물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으려고요. 조금이라도 물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으려고 매일 싸워요. 서로 욕하고 화장실도 못 가요. 화장실도. 내가 갔다 오는 사이에 그 자리 빼앗기면 어떡해요? 냄새나고 더럽고 싸우고. 이곳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병들어갑니다. 왜 병드냐 하면 바로 이 문제죠. 수면 부족이요. 없던 병도 다시 생기고
있던 병도 더 깊어집니다.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내가 잠자는 동안 물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늘 긴장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 물이 움직이면 누가 깨워줍니까? 여기는 이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왜? 선착순이 지배한다고요. 이곳이 베데스다입니다. 1등에게만 기회가 있는 아주 잔인한 이 베데스다요. 그래서 여기는 자비로운 집이 아니라 비극의 장소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위치가 성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다고요. 성전에서 예배하려는 사람들이 가득하죠. 그런데 그 옆에 바로 있는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거기는 베데스다만 바라봅니다. 물만 바라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안 봐요. 물만 바라봅니다. 바로 옆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지만 여기는 말씀이 없어요. 여기는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옆몸만 바라보며 선착순 1등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이 비극의 장소, 긴장되는 장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넘쳐나는 진짜 베데스다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 이 베데스다를 상징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5절 말씀에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된 병자라고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병을 정확히 아시고 이 사람에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읽어봅니다. 6절. 자, 시작. 예수께서 눕는 것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 어떤 문제 있지? 그 문제 낫고자 하느냐? 너 해결되고 싶으냐?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해야죠. 예, 아니면 아니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의 대답을 보시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보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줍니다. 나는 언제나 선착순에 밀려서 수지면치 이러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으냐? 그러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대답했는데 아니라고. 이 사람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화가 납니다. 나보다 먼저 내려간 사람 때문에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데스다예요. 처음에는 육체의 병 들어서 이곳에 왔지만 지금에는 마음의 병까지 들어서 그 질병이 더 중해지는 것, 아픔이 해결되지 않고 더 심해지는 것, 여기가 베데스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베데스다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 분명 자비로운 집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어느새 이곳에는 왜 마음의 질병까지 이렇게 깊어지는 집이 되었을까요?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로 문이 움직일 때 그곳에 들어가면 그 한 명의 질병이 어떤 질병도 치료되는 것이 맞냐고요. 자, 이제 이 부분을 풀어갈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베데스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데스다 물이 움직였어요. 이때 누가 먼저 들어갈까요?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갈까요?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갈까요? 이건 간단한 거죠. 가장 건강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베데스다 물이 움직이면요, 건강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 당연하죠. 건강하니까. 다른 병자들보다 더 빨리 들어가죠. 이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베데스다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 병자들 가득해요. 근데 갑자기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움직이네 하실 거예요? 아니면 들어가실래요? 움직이네요 그냥? 일단 들어가 보죠. 왜? 혹시 나에게 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보다 더 건강해질 수도 있잖아요. 베데스다가 그런 곳입니다. 베데스다는요 1등에게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1등만 치료가 됩니다. 손해볼 것이 없죠. 건강한 사람이라도 물이 움직이면 일단 들어가는 것이 베데스다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이라고요. 성도 이름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병자들이 쌓여가요. 오늘 말씀에 38년 된 병자가 물속에 들어가고 싶어도 이 사람보다 항상 건강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는 자비로운 집이 아닙니다. 더 병드는 비극의 장소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선착순이 지배하고 이기적인 이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맞을까요? 정말로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떤 질병도 낫는 것이 맞냐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맞을 것이다? 아니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데스다의 치유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옆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물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선착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1등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니시라고요. 악하고 더러워도 선착순 1등만 하면 무조건 병이 낫는다?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돕지 않고 내가 밟고 지나가서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선착순의 하나님 믿을 바에는 난 안 믿습니다. 베데스다는 거짓말이에요. 그럼 왜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사실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자고요.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 3절에 물이라는 단어 옆에 부터 4절에 되밀어라 이 끝에 사각형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괄호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 3절에 이 괄호가 시작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작은 숫자가 써 있죠. 성경에.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숫자 써 있죠. 그것을 따라서 내려가면 성경 맨 끝에 뭐라고 적혀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안에 이 부분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어떤 병도 치료된다 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후대에 첨부된 겁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 치료된다 이 내용이 원래 사본에는 처음 사본에는 없었다가 나중에 이게 추가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착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1등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과정을 보시지 결과만 보지만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이 어떻게 여기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여기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원래 베데스다는 자비로운 집이 맞습니다. 베데스다는요 예루살렘 성전 옆에서 사람들이 쉴 수 있고 성전에서 예배하기 전에 몸을 씻을 수 있는 연못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예배하려는 자들이 마음과 몸을 깨끗이 씻고 다스리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곳에 가서 몸을 씻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는 것이 정말로 있었던 겁니다. 이 기적들의 소문이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주 오래된 전설 중에 하나로 이것이 만들어지면서
후대에는 성경사본에 이 내용이 기록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베데스다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변질되어 그냥 물만 바라보고 물이 움직일 때 그것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낫는다. 사람들의 말로 이와 같은 전설과 소문으로 퍼지면서 여기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베데스다에서 하나님 보지 않고 베데스다 물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소문이 퍼지면서 지금 이런 비극이 만들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아닌 건데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거 구하고 그거 바라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베데스다, 내가 만든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바라면서도 말씀에서 벗어난 나의 베데스다, 내 경험과 고집이 만들어낸,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주입하고 있는 그 거짓된 베데스다, 거짓된 예배, 거짓된 기도, 거짓된 헌신, 거짓된 주님께 드림에서 나오는 나의 내가 만들어낸 베데스다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한 부분만이라도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상황과 내 환경, 내 생각과 내 감정, 이것을 혼합해서 만들어낸 내가 만든 은혜의 베데스다, 이렇게 하면 은혜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나아진다, 내가 만든 베데스다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그거 붙잡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본인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선포되면, 부딪히면, 충돌하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가 견고한 진이라는 걸 모르고 그 베데스다 끝까지 붙들고 고집 부리며 예수 믿다가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은 잘못된 베데스다에 갇혀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에 들어가서 낫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낫고자 하느냐, 물이 흔들려서가 아니라고요. 너 나올 수 있는데 낫고 싶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 아십니다. 내 상황, 내 형편 다 아십니다. 내 상처, 내 고집 주님 다 아십니다. 나의 두려움, 염려 주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말고 나를 보라고요. 너 낫고 싶느냐? 베데스다에 뛰어들지 말고, 베데스다의 물이 흔들리기 기다리지 말고, 내가 지금 말하는데 말씀에 따라서 너에게 말하는데 너 낫고 싶으냐? 그럼 나에게 뛰어들어라. 물에 뛰어들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 내가 너에게 베풀 그 은혜, 나에게 뛰어들어라. 주님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나와 내 가정이 낫고 싶습니다. 주님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주님 똑바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가 아닌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든 베데스다에 갇혀서 좋아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래서 불평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각과 감정에 묶여버리는 거죠.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비참하게 수치당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잘한 줄 알았는데 아닌가. 무엇보다도 가정과 교회 안에서 베데스다 짓 하지 마십시오. 내 기준으로 가정과 교회 만지지 마세요. 사람의 기준으로 만지지 마시고 감정으로 만지지 마세요. 말씀에 정결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저 셋을 가지고
가정을 만지거나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만지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8절이에요. 8절 읽어볼까요? 8절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 정확히 보자고요. 주님은 그냥 너 나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너가 나았다는 것을 뭐로 표현하셨냐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란 거예요. 이 말씀이 재밌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네가 누워있던 자리 버려두지 말고 그거 들고 가버리라. 38년 된 이 병자가 들고 가야 될 자리가 무엇일까요? 38년 된 병자가 들고 가야 될 자리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이 병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무엇을 했냐고요? 그가 누웠던 자리에 무엇이 있었냐고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망의 자리입니다. 불평의 자리입니다. 상처받은 자리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했던 자리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불순종과 불신앙의 자리였죠. 주님 말씀하신 거 너 그거 들고 가라고요. 너 들고 가버려라. 왜일까요? 왜죠? 왜죠? 왜 들고 가야 되죠? 나는 나와서 거기서 일어나서 가버려도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또 누우면 어떡합니까? 나의 원망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누우면 어떡합니까? 나의 불평의 자리에 상처받은 자리에 다른 사람이 누우면 어떡합니까? 내 가족이 거기 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 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들고 가버리라고요. 네가 만든 자리 네가 치워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주 앉는 자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자주 드러누워 있는 이 베데스다의 자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험에 들고 원망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생각하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 말하고 믿음 까먹고 그 자리 펼쳐놓고 나만 나아졌다고 일어서지 마세요. 내가 만든 자리는 내가 처리하셔야죠. 거기 내 자녀가 누우면 어떡하시려고요? 거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우면 어떡하시려고요? 내가 치워놓지 않고 나중에 또 안 좋아지면 거기에 내가 또 누우면 어떡하려고요?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주님뿐입니다. 주님뿐이라고요. 불평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십시오. 원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십시오. 왜? 다른 사람이 누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나처럼, 예전에 내 자녀들이 나처럼 되지 않도록 깨끗이 지우세요. 그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신앙의 어른들의 사명입니다. 거짓된 베데스다에 들어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진정한 베데스다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 품 안으로 뛰어드십시오. 내가 바라보고 있는 베데스다, 내가 만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이다 만들어낸 사람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 베데스다 들고 갔다가 버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오래된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저주가 끊어지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